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보배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보배라는 말을 대체적으로 좀 서너 차례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함.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진 자인데 무슨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배롭다라는 말을 성경에는 여러 차례 이렇게 기록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은 누가 보배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보배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지구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냐? 첫째는 예수님이 보배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분을 소유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보배가 있어요.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께서 보배고, 두 번째는 누가 보배일까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인정하셨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배로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백성들로 이렇게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칭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 가갖고 막 시험을 받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분들한테 어떻게 뭐라고 책망을 하고 욕을 하고 뭘 말하겠어요? 이 보배로운데 마치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이 보배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배로운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어떻게 책망을 하고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쫓겨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얼굴을 보아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도라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보배로운 성도들, 자로 재어준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구역에, 이 지역에 자로 재어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보배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그런 보배로움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무엇이 보배라고 말하느냐? 또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보배라고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이 말씀은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 이해가 가죠? 응? 이 세상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진주도 많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이 보배다? 입술이 보배다. 입술이 보배다. 이제 이 말을 또 다른 곳에는 혀를 말합니다. 혀. 입술이 보배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핵심이 혀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크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런데 우리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천냥이 얼마만큼의 재산이 돈인지는 몰라도 그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빛을 갚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곱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이 말을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이 말이 막 사람을 때리고 두들겨 패는 돌멩이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받치는 화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또는 우리의 혀가 보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했더니 그냥 넝쿨이 송두리째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복 있는 보배로운 입술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무엇이 보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보배로운, 너희들이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 또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처럼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 믿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인지 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특히 신약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주신 말씀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임금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은 임금이 백성들에게 값없이 시혜를 베푸는 거, 이것이 은혜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셨다. 무엇을? 은혜를, 우리의 구원을, 그 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이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야?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일단 평강이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굴러가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살아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삶은 만년 삶은 뭐합니까? 천년 삶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기쁘고 온전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은혜와 평강을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행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보배인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어때요? 경건한 거예요. 그 삶이 경건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동이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경건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세로 살아갑니다. 경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망령되지 않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 그냥 치우치고 뛰어들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생명과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기로 뭐냐면 신비로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생명과 경건이 있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 안에는 이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 신비한 힘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되는 그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10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런 10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는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갖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8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본 땅은 보기는 좋은데 보기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같이 키가 크고 우람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낙심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코가 빠져가고. 그런데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가서 그 좋은 광경들을 보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맞아요. 맞다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팔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 땅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점령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눈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펼쳐진 현상만 보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 믿음으로 그 안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또 보배롭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보배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죠. 보배롭다는 말은. 근데 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 약속을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가 이제 핵심 결론 구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네? 무슨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을 지극히 큰 것도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라는 말은 끝에 닿는 것이죠. 끝에 닿을 정도로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면서도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자, 3장 봅니다. 3장 13절 말씀. 자,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성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느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약속,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약속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우리 사원 찬양 인도하는데 마지막 찬양 곡이 뭐였죠?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 보네포라는 사람을 잠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네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보네포는 감옥에 있어요. 바울 서신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보네포가 지금 독일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의 이 공포 정치 속에서 히틀러에게 근데 자세한 얘기 나누려면 어렵습니다만, 보네포가 히틀러를 암살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잡혀버렸어요. 거꾸로.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사가 어디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갖고 있으면 한번 주셔봐요. 나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이 보네포가 감옥에서 쓴 시예요. 쓴 시인데, 이 감옥에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하는 시를 보내는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의 그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싸우고 갈 때 나도 여기서 함께 싸우는 곳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보네포가 뭘 말하냐면,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그리고 뒤에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네포는요,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그 길이에요. 왜?
지금 보내고는 무엇을 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내가 죽음 앞에서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이 밖에 있는 독일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억압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어둠의 것들, 이 것들 속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의 믿음입니다. 선한 싸움의 흔적이고 선한 싸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것에 타협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할 때 나의 이 싸움의 흔적들, 이 선한 싸움의 흔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 앞에 흔하지만 이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온통 이 세상이 다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든다? 신성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이 말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을 대한 다른 게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이 깔려서 정말로 절망스럽고 더럽고 살아갈 가치조차도 없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5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